오늘 창세기 15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으로 가정은 소망의 공동체이다. 가정은 소망의 공동체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의미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중에 정말 견디기 힘든 것은 하나님의 주신 소망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소망이 즉시 이루어지면 누가 걱정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저도 결혼해서 아내하고 이제 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데, 어느 날 아내가 이제 꿈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하 개척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여보, 내가 꿈을 꿨는데 당신하고 내가 아주 큰 강대상에서 당신은 이쪽에서 말씀을 전하고 나는 이쪽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디 있을 때? 지하 개척교회 있을 때. 그래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는 너무 먼 이야기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꿈을 개꿈이다 이렇게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생의 고난 중에 가장 큰 고난을 경험하였던 욥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죠.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잘 알고 있듯이 99.9%의 순금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해야만 합니다. 순금으로 연단하려면 반드시 뜨거운 불이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소망을 얻기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단련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단련하십니다. 이 단련이 테스트란 말이에요. 테스트. 영어를 보면 테스트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정말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이 연단에서 예외일 수가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시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어디로 나가셨어요?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무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였기에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은 인간의 힘으로는 견딜 수 없는 유혹이었습니다. 마귀는 배고픈 상황에 있는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돌들로 떡을 만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절하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주겠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이 상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없었다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을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에 대한 소망, 천국에 입성할 것에 관한 소망이 없다면 이 세상에 겁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 이 저녁에 지금 이렇게 와가지고 여러분 예배드리고 있겠어요? 그냥 푹 쉬고 싶지. 윤정 집사님 오늘 하루도 얼마나 피아노하고 씨름을 했겠어. 그런데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으니까 오늘 이 수요 저녁 예배에 나와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 소망, 이 구원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입성에 관한 소망이 없다면 세상 막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땅의 것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하루하루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 살다 죽으면 그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우리의 기쁨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소망 때문에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됨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이 주는 아픔이 무엇인가를 느낄 수 있어요. 소망이 주는 뭐요? 아픔. 소망이 주는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받은 우리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롯을 적들로부터 구한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죠.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아멘. 자, 다시 나타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만약 하나님이 환상 중에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겪지 않은 분들이 흥분해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할 겁니다. 너무너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데, 저도 이 부목사 생활을 오랫동안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서기로 목사님이 그 하기교회 이제 부흥회로 오셔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들도 다 기도받아라 해가지고 이제 이 강대상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를 받는데, 목사님이 제 가슴에 손을 탁 얹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손이 이렇게 가슴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받을 때 왜 그런 감동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이제 성령의 어떤 그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모든 것이 잘 준비가 되었구나. 내가 이제 너를 쓸 것이다. 이런 예언적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동안 그냥 16년 시집살이 하면서, 저도 시금치 안 좋아해요. 세 분의 담임 목사님을 모셨는데 시집살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아마 전사님 세 분하고 간사님도 똑같은 심정일 거야. 아이고, 우리 목사님 맨날 청소하라 그리고 시키는 건 왜 그리 많은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그냥 순간 가슴에서 그냥 울컥하고 눈물이 나오는데, 그때 그 인천에 홍수가 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알아주신다는 게요, 그렇게 우리 마음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의 이토록 놀라운 말씀을 들은 후에 아브라함의 반응이 뚱합니다. 저같이 막 감동해가지고 눈물 흘린 게 아니라 뚱한 거예요. 아니, 차갑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2절과 3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창세기 15장 2절과 3절에서 이 아브라함의 지금 그 감정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고요.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뚱했어요. 아주 불만이 많아요. 도대체 뭐 하고 계신 거냐고. 내가 지금 나이는 늙어가고 있는데 도대체 약속은 언제 지킬 거냐고. 이런 감정이 지금 이 말씀 속에 묻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소연 속에서 그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자신에게 주신 약속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기다리고 또 기다려도 서울 가신 오빠는 꽃신을 사가지고 오질 않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 어머니가 이렇게 제 시골 장화동에서 영월 읍내를 가면 2시간을 걸어서 가야 돼. 버스가 다니질 않을 때니까. 그럼 제가 꼭 어머니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엄마, 붕어빵 사오세요. 호떡 사오세요. 그러면 아침에 일찍 가시면 저녁 컴컴해야 오는 거예요. 그럼 누나하고 이제 마중을 가잖아요. 그러면 이합벌이라고 그래. 이제 우리 동네에서 이렇게. 컴컴해 보이지도 않지. 그러면 엄마 오세요 하면 조용하면 엄마가 안 오시는 거예요. 엄마 오세요 하면 그래 하면 이제 쫓아가는 거지. 엄마를 향해 가는 게 아니라 뭘 향해서? 붕어빵과 호떡을 향해서 가는 거지. 근데 어떨 때는요, 엄마가 깜빡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엄마 얼굴 안 보는 거야. 세상에 아들의 호빵, 붕어빵을 안 사왔다, 이제 그런 거죠.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더는 하나님이 주신 소망에 대해서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이제는 세상의 방법대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 뭐 그냥 약속 상관없습니다. 야, 우리 되는 대로 합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심정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세 번역을 한번 읽어봅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아직 자식이 없습니다.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마스크스 녀석 엘리에셀 뿐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저의 집에 있는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파란 글씨 잘 보세요. 여기에 아브라함의 상당한 불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지금 책임을 누구한테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자식 주기로 했죠. 도대체 그 약속 언제 지킬 겁니까? 아유, 저도 이제 귀찮습니다. 포기했습니다. 그냥 이 녀석 엘리에셀 그냥 상속자 삼겠습니다. 지금 막 하나님한테 지금 대들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아픔은 자식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왜입니까? 왜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는 것이 아픔입니까? 그 이유는 창세기 12장과 13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약속하신 그 순간부터였어요. 우리 두 가지를 한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멘. 또요,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아멘. 여러분, 큰 민족을 이루고 땅에 티끌 같게 한다는 건 뭐예요? 자식을 주겠다는 약속 아니에요. 근데 그 약속을 지금 지키셨어요, 안 지키셨어요? 지키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자녀에 대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소망은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록 전혀 응답이 없었어요. 그러니 이제 아브라함도 지쳐버린 거예요.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차선책을 선택합니다. 뭐라고요?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다. 창세기 25장 3절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대답 속에 하나님에 관한 그의 서운함이 묻어 있음을 느낄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아니라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선택하려고 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너무도 당연한 선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대답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임하였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항상 이 말씀을 붙잡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그 아이 엘리에셀을 차선책으로 선택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직 보이지 않지만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뭐가 될 거다? 상속자가 될 거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선택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황이 불가능하게 보인다고 차선책을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왜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를 떠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성도가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또 예배 생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의 제단을 쌓으셔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불가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가능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 소망을 놓치지 말라는 것이죠. 민수기 23장 19절에서 모압의 선지자 발람은 하나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암송해야 될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니 마음을 바꾸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 이루시며 약속하신 것은 지키신다. 아멘. 보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 뭐 하신다? 이루시며, 약속하신 것은 뭐 하신다고요? 지키신다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요, 수없이 많은 차선책을 선택하려고 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든 목회 나가고 싶어가지고 뭐 이력서도 많이 보냈어요. 한 30군데 이상은 보냈어요. 될 듯 하면서 안 되는 게. 그렇다고 제가 무슨 인간적인 그 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배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이 목회도 그렇습니다. 개척해가지고 이 교회를 세워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담임 목사로 어느 교회에 부임한다는 건요, 진짜 이게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전사님들하고 간사님한테도 기도 많이 해라, 기도 많이 해서 모셔가는 목회자가 되라고 제가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준비 많이 해라. 성령 충만한 목회자가 되라.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찾아와서 그 목사님 우리 교회 좀 보내주십시오. 그럼 내가 좀 뻐기면서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런 목회자가 되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소망이 실행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다 이루어졌어요.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재림의 약속만 지금 유보가 된 거예요. 그것도 곧 이루어질 거예요. 그때와 그 시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따라서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변덕을 부리지도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우리 교회 부흥한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런 믿음이 자꾸 생겨요. 얼굴 봐. 그렇게 보여? 은혜가 있는 사람만 보여. 그러니까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이 믿음을 선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럼 말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뀌어요. 살아가는 삶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하늘이 두 쪽이나도 꼭 이루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의 몸에서 상속자가 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그에게 친히 말씀하시죠. 5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하늘을 쳐다보고 별을 세어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뭐만 바라보고 살아가죠? 땅만 바라보고 살아간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자꾸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따라서 내 인생은 된다. 우리 가정은 복받는다. 우리 교회는 부흥한다. 우리나라는 잘 된다. 아멘. 자꾸 이걸 선포하란 거예요. 이거. 여러분, 운동선수들도요, 자꾸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선수들이 되는 거예요. 그냥 지레짐작하고 포기하고 이런 선수들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하늘을 쳐다보고 별을 세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바라보란 얘기예요? 하나님 바라보란 얘기예요.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하늘의 별을 세워도 다 세지 못할 겁니다. 하늘의 별을 샌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을 쳐다보고 별을 세워보라고 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내 후손도 저 별들처럼 많을 것이다. 아멘. 지금은 뭐 하나 없는데, 자식 하나 없는데, 자신도 늙어가고 있고 아내 사라도 늙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눈을 들어 하늘을 보렴 내 자손이 저 하늘의 별들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럼 아멘을 해야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자꾸 마귀는, 잘 들으세요,
마귀는 자꾸 땅을 바라보게 하고 우리 꼬라지를 바라보게 하고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거야.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자꾸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되고 내 삶에 대해서 긍정의 말을 하는 거예요. 자꾸. 아멘이십니까? 그 세상 살만 나는 거죠. 이 가수들도 말이죠. 실제 그 조사해 보니까 그렇더라잖아요. 우울한 노래 부르고 간다 나는 간다 진짜 같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뭘 부르느냐가 뭘 말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강단에서 여러분 여기 농구장에 내가 장대웅 전사 통해서 현수막 붙여놓은 거 본 사람 이거 봐 이렇게 관심이 없어. 거기에 우리 교회 비전을 내가 붙여놨단 말이야. 평안하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 아멘을 해야지 아멘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구원받는 영혼이 날마다 더해가는 교회. 성령의 바람이 부는 교회.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교회. 어느 교회? 강경제일교회.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늘을 쳐다보고 별을 세어보라고 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말씀하세요. 내 후손도 저 별들처럼 많아질 것이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십니까? 한낮에도요 하늘의 별은 지지 않아요. 다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우리가 공전과 자전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밤이 되었다는 것은 뭐예요? 에? 밤이 됐다는 것은 이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해가지고 이 자전을 하면서 뭐예요? 이 가려졌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늘의 별은 여전히 뭐예요?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거예요. 또 때로는 구름이 있으면 별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늘에 별이 떠 있어요? 사라졌어요? 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의 눈이 열린다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아브라함이 투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불평하고 있단 말이에요. 도대체 언제 줄 거냐? 지금 나 놀리고 있냐? 막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야, 밖으로 나가자. 그리고 하늘에 봐. 별 봐. 셀 수 있니? 아무 얘기 못했을 거 아니야. 네 자손이 저 별과 같을 거야. 뭘 생각하게 하신 거야?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하신 언약을 생각하게 하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된다?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주신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향하여 주신 소망은 지금도 연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과일이 가을 햇빛을 받으면 짧은 시간 안에 연걸어 가듯이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가정이 소망의 공동체로 굳건하게 서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신 게 뭐냐면은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요. 닉 부이치치 제가 얘기했잖아요. 닉 부이치치 하반신이 없어요. 오늘 인터넷 가서 한번 검색해봐. 스마트폰으로 검색해보라고.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팔이 없어요. 양팔이 없어요. 그리고 다리라고는 오리 발 같은 거 하나 있다니까. 근데 사지 육체가 멀쩡한 사람들이요 그 닉 부이치치를 안고서 통곡을 한다니까. 뭐요? 정신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오늘요 우리 주변에 육체는 사지 육체 멀쩡하지만은 병든 사람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이 마약 중독자들 엄청 뭐요? 마약 중독자는 정신이 병든 겁니다. 영이 병든 거란 말이에요. 닉 부이치치가 만약에 인생을 비관했다면 벌써 죽었죠. 어떻게 부모가 나를 이렇게 낳아줄 수 있냐. 실제 그 부모가 그냥 저기 시키려 했다고 그래요. 근데도 살아나가지고 말이죠. 골프도 치고요, 수영도 하고요, 다 합니다, 다 해.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살아가는 삶이요, 믿음을 가지면은 끝난 것 같은 인생도
다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소망을 갖고 사시길 바라요. 여러분 누구 자녀야? 말만 하지 말고 확실하게 기억하라고. 여기 마귀 자녀 있어 혹시? 그럼 빨리 가. 아브라함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친히 이끄심으로 밖으로 나가 하늘을 우러러 수많은 별을 본 후에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를 믿으니 아브라함 believed the Lord 이렇게 나왔어. 사실 이 표현은 이게 아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믿도록 해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믿으니 믿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셨어요. 좋으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신 겁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하나님의 그 전략과 전술을 보라고.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을 하루에 어떻게 하라고? 한 바퀴씩 돌래. 그 땡볕에. 그리고 마지막 날은 몇 바퀴? 7바퀴를 돌래요. 그것도 떠들지 말고. 떠들지 말라고 했으니 그렇지 그거 말 안 했으면 엄청 떠들었을 거야. 이 뜨거운 날에 도대체 말이야. 근데도 약속 지켰어 안 지켰어? 하나님이 지켰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죠? 나는 너를 갈대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그러므로 가정은 소망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소망이 열매를 맺기까지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주변 상황이 아니에요. 마귀는 자꾸 우리를 이 주변 상황을 바라보게 하고 현재의 형편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아닙니다. 운이 좋아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승리하게 됩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 상황이 어려워지면 차선책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선택이었다고 자위를 하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차선책을 선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엘리에셀은 너무도 손쉽고 확실한 차선책이었고 정당한 방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너무 지연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인간의 방법인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인 하늘을 쳐다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늘을 쳐다보았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의 가정에 주신 소망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소망을 붙잡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소망의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요.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당하더라도 즐거워합니다. 그것은 환난이 인내를 낳고 또 인내는 연단된 인품을 낳고 연단된 인품을 소망을 낳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은 절대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보세요. 이 소망은 절대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 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같이 읽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땅 바라보지 말고 걸어 다닐 때도 하늘 바라보고 걸어. 그런데 늘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부부 사이에도 여보 걱정하지 마.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셔. 우리 자녀들 다 잘 될 거야. 우리 교회 부흥해. 내가 전도할 거야. 어째 아멘 안 한 사람 뭐야? 내가 전도할 거야. 할렐루야. 이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이 지연될 때 아브라함은 차선책인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셔서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을 바라보라. 그 별을 셀 수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내 자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차선책을 선택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